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인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너희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나니. 아멘. 29절에서 32절 말씀은 이제 표적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9절부터 32절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발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4절 말씀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14절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오늘 32절까지 말씀이 계속 연결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말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는 눈봉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눈은 나오지 않고 벙어리만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벙어리와 역시 눈도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벙어리 되고 눈 멀은 사람을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리고 눈도 보게 되고 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할 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지만 한 무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서 그 말씀에 대한 변증 부분이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고 주님이 이제 변증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9절에서 32절 말씀은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귀신의 왕 바알셀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표적을 인정하고 이보다 더 큰 표적 보여달라. 그러면 16절 말씀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니 이렇게 이 16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16절에 대한 변증의 말씀이 바로 29절에서 3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겁니다. 29절에 보면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게 되면 음란하다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세대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게 악한 세대의 표정이고 또한 음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아서도 잘 알겠지만 주님도 또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바로 신부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계도 그렇지만 바로 우리를 향해서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한 거로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로 다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악한 것뿐만 아니라 음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구하되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위 그걸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기적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적이다 또는 표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14절에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16절에서 표적을 구한다 이거죠. 다른 표적, 더 큰 표적이 없습니까? 하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다시 구하는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미 수도 없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렇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뛰고 눈 멀고 한 사람들의 또 다른 여러 중풍병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표적들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불신하니까 나를 좀 믿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큰 표적입니다.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큰 표적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병에 문제가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병에서 치료받는 것, 놀라운 표적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표적 중에서 그렇지만 가장 작은 표적이에요. 또 다른 표적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영적인 표적 중에서는 가장 큰 표적에 해당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의 육적인 표적으로는 바로 병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보다 더 큰 표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큰 표적이 없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마치 맛을 부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마술사들이 맛을 부리는 건 믿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병이 치료받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사람이 환골탈태해서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름이 없어요. 그 시대에도 역시 똑같다 이거죠. 주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해도 그거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신이 떠나서 눈먼 자가 눈이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시대가 완악하다 이거죠. 그래서 더 큰 표적을 원합니다. 더 큰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내가 보여줄 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큰 표적을 보여주리라 그럽니다. 그게 더 큰 표적이 뭐냐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 승천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더 큰 표적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때는 제발 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그분이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살아나셨다 이거죠.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도 완악했던 했던 사람들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영혼이 거듭나는 것까지 보여줘서 믿으라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완악했던 사람들 당시에 주님이 완악하다고 책망했던 이 사람들이요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 사실을 보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떤 분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10만 명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5만 명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거민 중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고 50%가 다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남자만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50% 이상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요나의 표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완악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십니다. 30절에 보면요 요나가 닌네 사람들에게 표적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리라.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 이 남방 여왕이라는 그 왕은 여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 여왕. 이 사람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으로 하면 이 스바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예멘 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예멘 지역이 에티오피아의 점령지였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 여왕을 말하냐면 당시에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오게 됩니다.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전승이 내려오는데 당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은 좀 지혜로운 후손, 훌륭한 혈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여왕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 지혜의 말씀만 듣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솔로몬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낳게 돼서 에티오피아는 지금까지도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솔로몬 때부터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자녀가 후에 왕이 되는데 그게 솔로몬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와 가지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네시 칸다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바울의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데 그렇게 영접한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스바 여왕에 의해서 복음이 저 에티오피아까지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은 심판 때 남방 여왕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 스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 잘 알 겁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는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호세,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 9년에 어디로부터 망했냐면 이 아수르로부터 망해요. 니느웨 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아수르로부터 망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요나가. 후에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41년 동안 통치하고 그로부터 41년 후에 호세 왕 때 이 니느웨라는 수도를 가진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하게 돼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면 우리 북이스라엘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피하다가 결국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가 큰 고기가 이렇게 삼키고 토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3일 길입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복음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과히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3일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단 하루만. 너희들이 악하고 죄악이 간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전했어요. 그렇게 하루만. 그 한마디 듣고 온 나라가 다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동물의 일까지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는 것이 요나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그 심판의 배심원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보다 못한, 나는 요나보다 못한, 그 예수님보다 못한 요나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나는 예수님보다 못한 저 솔로몬의 복음을 듣고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죄한다는 겁니다. 저들을 그냥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복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스바 여왕이 그런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벌을 줘야 됩니다 하고 심판 때에 이렇게 스바 여왕과 니느웨 백성들이 정죄한다. 심판의 배심원으로 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지난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크로아티아하고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선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그냥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4대 0으로 완패를 당했어요. 4대 0으로 완패를 당하니까 이제 공격수들에 대해서 불만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공격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포지션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이제 사람들이 온갖 질타를 다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격수들은 드리블을 해가지고 저 문 앞에서부터 드리블 해가지고 골대 가서 골 넣는 게 아닙니다. 아니, 공격수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공격수가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도 수비하면 되는 거지요. 공격수는 간단합니다. 양쪽 왼에서 어시스트를 해주고 미드필드에서 어시스트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찬스가 되면 골을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잘해서 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잘해야 되냐면 양쪽 윈들하고 그리고 미드필드에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을 잘 어시스트를 해줘야 돼요. 서포트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잘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찬스를 살려서 골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공격수가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드필드들이라든가 양쪽 면에서 골을 거기까지 패스를 해주지 않으면 골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야 공격수가 이제 골을 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격수가 주인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이 골을 넣을 수 있게끔 어시스트를 조연들이 잘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골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 요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주연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 이거죠. 솔로몬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나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남방여왕이나 니네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저 솔로몬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요나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심원으로 정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 요나보다 더 큰 사람,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더 크다는 것은 바로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라 그를 통해서 역사가 분수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BC 주님 오시기 전과 AD 주님 오신 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동서양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동서양이 나눠지는데 동양과 서양이 나눠지는데 사람들은 동양과 서양의 그 경계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세계에 배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세계의 배꼽인데 그 중에 배꼽 중에 배꼽이 어디냐면 바로 성묘교회. 성묘교회, 지금은 성묘교회죠. 성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부활한 자리, 거기가 바로 배꼽이라는 거예요. 배꼽 중에 배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역사의 분수령이 되고 그분이 또한 세계 지구의 역사의 중심이 된다 저는 그러한 배꼽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가 바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그 마태복음으로부터 지금 강해 설교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아니 요한복음까지 강해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또 요한복음까지 또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제가 복음서를 강해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영적인 안식일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누구의 날이라면 캐리오스는 헤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지만 주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마디라도 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신학교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일날 설교는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설교를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실패하고 죽어 있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내려와도 그 설교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택해서 다른 본문을 잡지 않고 복음서를 통해서 강해 설교로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약의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간단합니다. 제가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솔로몬 얘기를 하게 되고 다윗 얘기만 하게 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했더라. 다윗은 이렇게 살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라. 그러나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바로 퀴리오스 헤메라락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날에 설교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잘 안 나가고 설교가 실패하고 비록 죽쓰는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거죠. 어떤 분들은 본문을 다른 곳에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본문을 설명하다 보면은 바울의 설교를 서신을 본문으로 잡으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누구 말을 해야 되냐면 바울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조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설명은 조연에 대한 설명. 그분은 주연이 아닙니다. 다윗도 주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설교가 뭘로 다 돼야 되냐면 주인공을 말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만약에 본문을 제가 잘못 잡게 되면요, 본문을 다른 곳에 구약을 잡는다든가 서신서를 잡는다든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마를 그쪽으로 잡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주제로 삼아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죽을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10번 이상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시편을 잡는다든가 저 창세기를 잡는다든가 출애굽기를 잡게 되면 또는 서신서를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주일날 주님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이면 어쨌든 간에 내가 설교를 잘하든 잘못하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말해야 되겠다. 그분에 대한 설명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이렇게 강해 설교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성도들 중에는요, 이제 국민일보에 뭐가 나왔느냐면 좀 목사님들이 다는 그런 것이 아닌데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주일날 교회 가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모세 이야기를 듣고 또 저 바울 이야기를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저 유튜브를 쫓아다니면서 검색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그런 목사님들 찾아가지고 설교를 들어서 평일날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주일날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입니다. 그분은 요나보다 더 큰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은 은혜 받는 날이 아니라는 것. 말 그대로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예배, 나트레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나트레이라는 말은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영어로는 서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경배라고 돼 있어요.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은혜를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찬양으로도 드리고 기도로도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주일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달음에서 왔어요. 깨달으려고 한다 이거죠. 주일날 뭔가 와가지고 깨닫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일날은 깨닫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그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날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은혜를 언제 받느냐? 바로 주일 저녁 때 받든지 아니면 수요 저녁 예배 때 받든지 새벽 예배 때 받든지 아니면 저녁 기도회 때 받든지 그때 은혜 받는 겁니다. 다른 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일날은 오직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는 또 그 주님을 경배 드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주일날 예배라는 것은 만남이에요. 경배를 드리고 만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일날은 우리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어쨌든 간에 주일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제삼창하고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